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부활주의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소식에 예수의 부활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을 형제 자매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손잡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 나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끊겼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생명으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끊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노라 라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탄은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하면서 승리하였더라고.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노라고, 사탄의 어둠의 세상이 왔노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쳐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 없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열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해 주셔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성령은 자꾸 우리를 믿어지게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더불어서 이제 생명을 맛보며 회복의 장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회복됩니다. 죄악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바쁘게, 아직 날이 밝아오지도 않았는데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에 향품을 놓아드리지 못한 그 마음이 자꾸 걸려서 그들은 어둠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에는 그 안식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처럼 12시를 정오로 해서 그 다음부터 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밤에, 금요일날 이제 날이 다 저물어가면서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말라,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는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가정에 머물고 그리고 회당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을 가는 일은 범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경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급히 찾아가서 이제 안식일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 장사 지내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여서 허락을 받아냈고 그의 새 무덤 가운데 예수를 장례하게 됩니다. 벌써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서 해가 떨어질 지경에 이르릅니다. 급하게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앞에 큰 돌을 놓고 임봉하여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장례가 너무 초라해 보인 그 여인들 마음에 자꾸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뚫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근신하면서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느냐라고 원망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왜 너희는 여기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가 살아계실 때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마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여인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열심히 뛰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뛰어갔을까요?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예수를 다 부인하고 저주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가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종교 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라는 자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욕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 마음에 큰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그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죄책감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허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야, 이제 날이 새웠다.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 이제 여기 머물러 있다간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니, 우리를 체포해서 신문하고 죽이게 할 것이니, 우리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흩어지자. 예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의 나라, 예수의 왕국, 그리고 권세의 자리가 다 무너져 내림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 불안한 이것을 안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망과 좌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그가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당신과 더불어서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유하며 말씀의 떡을 뗍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며 말씀하시자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근심 때문에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눔과 동시에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주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차렸을 때 예수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많은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했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을 하면서 내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여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어두운 눈에 비닐이 벗겨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놈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싫어하는 사람 저리 가라고 밀쳐내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실상의 생활 속에서는 그 미워함과 다툼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에게 거룩한 흰옷을 입히며 너는 내 성도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이 사람들을 섬기며 이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을 향하여, 의의 길을 향하여, 복음의 길을 향하여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활의 주님에 관해서 증거할 때 이 누가복음에 관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이르기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많이 그리고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 글로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글로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던 나사로, 마르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글로바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상세하게 자세하게 사람을 붙잡아 놓고 걸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붙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역자의 사역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아라, 세례를 보아라, 저 여인을 보아라,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기 믿음을 변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절자입니다. 저기 타국에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며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구속받은 그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 잃어버린 타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우고 말씀 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요빠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저기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가이사라라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 저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요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예수의 선생이 있다. 그를 초청하여서 네가 함께 말씀의 떡을 떼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사람을 요빠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세례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구나.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하시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가이사라, 그리고 요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지나 요빠에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곳은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지역인데 너희가 실망감과 좌절감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실패한 자가 되어서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를 지나서 요빠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빠를 지나 가이사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라를 지나 열국을 향하여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가, 그 길을 찾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2015년도 부활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노니 너희는 이제 거룩한 성도다. 누구나 다 손에 잡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나의 사역자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사역의 방향성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뜨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당신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사랑하면서, 당신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당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복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 새롬교회의 미래가 밝아올 줄 믿습니다.